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아래 홀로 울던 밤 하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아래 홀로 울던 밤 하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구주의 십자가 보혈 되시슴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 우리 힘차게 박수며 찬양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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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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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나를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은없고 순전한 주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기다리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리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한 바다 쓰고 소주와 함께 길을 살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나 같은 잃었던 생명 찾았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5절. 교독합니다. 제가 6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은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거기까지만 읽으면 됩니다. 임직 예정자들 나와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눈치 보지 말고 얼른 그냥 쭉 나오시면 됩니다. 위로 올라오세요. 위로.
예, 여러분 크게 박수해 주세요. 잘하셨습니다. 늘 새벽에 나오는 분들은 새벽에 나오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체질상 올빼미 체질들은 언제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새벽에 일어나는 게 거의 죽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임직 예정자들이 요즘 교육받느라고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맥락에서는 박수 한번 더 해도 됩니다. 박수. 예물 드린 분들이 계십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인내를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손자, 손녀, 증손녀들 편히 지내게 해달라고 예물 드린 권사님 있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온 가족 건강 지켜주옵소서. 안수집사님 권사님 가정에서 부활절 감사헌금 미리 드린 권사님도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몸과 마음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는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말씀 들으며 믿음의 다짐도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주님의 따뜻한 손길도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종을 불쌍히 여기시어 주의 말씀이 손상되지 않고 아름답게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특세 네 번째 날, 첫째 날 누구 얘기 들으셨습니까? 이삭 얘기 들으면서 뺏기는 얘기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땐 주시지만 어떤 땐 빼앗음을 당하게 하십니다. 받을 때는 기분 좋지만 뺏길 때는 속상하고 열받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힘 있으면 안 뺏겨도 되고요. 뺏긴 것 도로 찾아와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힘이 없어요. 힘이 없는 분들은 이걸 하면 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견딥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는 이야기하지 말라고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견디는 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걸 하고 있는 겁니다. 운동을 해보면 근지구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어떤 걸 내는 씨름 선수들이 힘낼 때, 역도 선수들이 힘낼 때는 그런 거 쓰는 거예요. 순발력. 그런데 근지구력이 필요한 그런 게임들이 있습니다. 끝내 버텨내는 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견디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견디는 거. 두 번째 날에는 야곱이 속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속고 또 속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잘 됐습니다. 딱 편을 잘 먹어서 그렇습니다. 누구 편? 하나님 편. 하나님이 내 편. 여러분, 사람한테 줄대려고 하는 분들도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분 라인에 서려고 보통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서도요. 좋은 라인들이 좀 있다 그럽니다. 뭐 유라인, 규라인 그러면서 개그맨들도. 그다음에 영화 하는 보면 작가들 라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드라마 나오는 거 보면 어떤 작가는 잘 써주는 배우들이 있거든요. 희한하게 그 양반은 잘 써. 물론 뭐 친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라인을 잘 탄 겁니다. 여러분들한테도 끊어지지 않는 동아줄 라인을 제가 이미 하나 소개해 드린 겁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라인. 하나님 라인. 괜히 사람한테 줄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라인 잡으시면 됩니다. 저도요. 든든한 동아줄 하나 있습니다. 제 뒤에 배경 안 보이십니까? 제가 든든한 백 하나 있는 거. 여러분, 제가 하나님 백 믿고 목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는 하나님 편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이 되면 하나님도 여러분 편 돼 주십니다. 자, 그다음에 어제는 요셉이 세상에 일절정결한 사람인데 강간하러 들어왔다고 누명 쓰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때때로 살다 보면 오명을 쓸 때가 있습니다.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그야말로 오해받고 힘들 때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저항하지 않는 것, 아니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기다립니다. 예,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자, 오늘 제목 한번 띄워 주실래요? 예, 제목. 자,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다윗의 시기당하는 고난. 예, 시기라는 말하고 질투라는 말이 조금 다릅니다. 시기는 내한테 없는 것을 남이 가지고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이 부러움인데, 그 부러움이 악한 형태로 드러나는 것을 시기라 그럽니다. 저는 운동을 잘 못하는데 어떤 분이 운동신경이 좋고요, 같이 배웠는데 세상에 저보다 몇 달 몇 년 앞선 사람처럼 잘하는 거예요. 운동신경이 좋아요. 저는 운동신경이 없어요. 그때 참 부럽다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 부럽다에서 조금 더 지나쳐서 저 자식이 어디 탁 경기하다가 쓰러져 가지고 뒤쪽 아킬레스 근육이 끊어졌으면 좋겠다, 이쯤 나오게 되면 그거는 아주 악한 시기가 되는 겁니다. 나한테 없는 거 그 사람한테 있어요. 이 부러움의 감정이 잘못되는 거. 그 다음에 질투는 어떤 거냐 그러면 이런 겁니다. 독점하고 싶은 거예요. 독점하고 싶은 거. 어떤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잘 못해요, 솔직히. 그런데 교회는 꽤 돼요. 그런데 부목사님이 설교를 오지게 잘해요. 그래서 워낙 비교가 되니까 세상에 교인들이 담임 목사님 설교하는 것보다 부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오매불만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를 담임 목사가 모르겠습니까? 다 알겠습니까? 다 아는 거예요. 이게 교인들의 애정이 담임 목사한테 쫙 쏠려야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이 양반이 애정이 부목사님한테 싹 쏠리니까 그때 느끼는 감정이 뭔지 아세요? 그걸 일컬어 질투라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쏠려야 되는데 저기한테 쏠리네? 질투. 시기하고 질투는 조금 다른 감정이. 시기의 밑바닥에는 부러움이 있는가 그러면 질투의 밑바닥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불안이 있는 거예요. 불안.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일단 요거를 분간을 좀 하고 사울이 느끼는 마음은 사실은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1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여인들의 말과 사울의 반응. 6절 7절 읽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여러분, 블레셋 사람하고 전투하고 누가 혁혁한 공을 세웠냐 그러면 이야기할 것도 없이 다윗입니다. 심지어 아무도 못했던 골리앗을 쳐 죽이고 돌아오는 거라고 생상을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특별히 여인들이 나와가지고 꽃비를 뿌려가면서 아마 개선 행렬 만만치 않게 했을 겁니다. 여인들은 뛰놀고 노래했다고 돼 있고요. 그런데 노랫자락 한마디가 어떤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뒤흔들어 버립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사울 천천, 다윗 만만. 세게 좀 해봐봐요. 자, 저를 따라서 사울 천천, 다윗 만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 그러니까 사울보다 다윗이 훨씬 더 잘했다, 이 얘기예요. 이거 맞아요.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어떤 얘기를 들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이 문제. 이 반응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건데요.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여러분, 세 가지 마음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불쾌라는 말, 안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분노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진단해 보는 몇 가지 도구가 있는데,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반응력. 자, 어떤 사람이 되게 슬픈 일을 당했어요. 그걸 보고
어떻게 느껴야 정상입니까? 참 잘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제대로 된 반응. 그런데 희한하게 어떤 경우에는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냐 그러면 내 그럴 줄 알았다, 까불더니. 이 말은 안 됐답니까? 잘 됐답니까? 그잖아요. 잘 됐다. 여러분들이 남들의 불행을 보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안 됐답니까? 아니면 아이고 난처하더니 잘 됐다 이겁니까? 물론 그 사람이 난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불행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 가지고 보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해요. 그것은 마음이 꼬인 거예요. 제가 이 마음 꼬인 걸 실제로 봤어요. 넉마주의 형들하고 제가 대학생 때 한 5년 같이 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넉마주의 공동체에서 목회했기 때문에. 근데 화재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실려 나가고 하는 걸 TV에서 나오는데, 저는 보면서 아이고야 큰일 났네, 진짜 속상하고 힘들겠다, 뭐 이런 마음 가지고 보고 있는데 삐딱한 형이 한 명 있어요. 아이고 누가 불 싸질렀는지 잘 싸질렀다, 홀라당 타버려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응이 잘못됐잖아요. 남의 불행을 보는 반응. 이건 그런대로 괜찮은 반응을 대부분이 가져요. 슬픈 일들에 공감하는 건 괜찮습니다. 좀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남이 잘 됐을 때예요. 남이 잘 됐을 때, 아유 정말 축하한다, 애쓰더니 정말 잘했다, 이 반응이 아니라 그런 거 있죠. 사촌인지 사돈인지 밭을 사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쁩니까? 어디가 아프다고 그래 있어요? 배가 아픈 거. 남이 잘 되는 거 축하해 주면 되잖아요. 배가 아픈 거예요. 제가 이 감정을 딱 2번 경험했습니다. 저랑 비슷한 연배, 대학도 뭐 거의 비슷한 정도에 나왔어요. 세상에, 광명이면 거울 서울 근교거든요. 집값도 서울이랑 거의 똑같아요. 신림동이랑 목동이랑 붙어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꽤 큰 아파트를 사가지고 개업 예배를 드리러 오라는 거예요. 이사신방을. 그래서 제가 갔어요. 이사신방을 하고 밥도 맛있는 걸 사줬어요. 그리고 집 이렇게 구경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집에 오면서 제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하나도 안 기쁜 거. 교인이 잘 돼가지고 이사신방 집 사가지고 이사신방 오라고 그랬는데 부목사 가가지고 이사신방 해가지고 식사도 잘 받았으면 기분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씁쓸한 거예요. 제가 그 씁쓸한 게 왜 그런지를 제가 알았어요. 왜냐 그러면 저는 그때 부목사였고 그분은 저희 나이가 저보다 1살인가 2살 많았어요. 받는 월급도 차이가 나지. 심지어 그 양반은 집을 샀지. 저희 집 그때 그 교회 옆 사정에 살았거든요. 그 계단이 이렇게 돼 있는데 옆에 방 2칸짜리 집에 살았는데 화장실이 제대로 없어가지고 계단 밑에다가 화장실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이 딱 화장실만 있어요. 욕실도 없어. 그리고 일어서면 이 계단 요 밑에다 엮기 때문에 일어설 수도 없어요. 제가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남이 잘 됐는데, 교인이 잘 됐는데, 제가 그날 밤에 그 마음을 뜯어내느라고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반응. 다윗이 전쟁에서 애썼잖아요. 자기보다 더 잘 싸운 거 맞잖아요. 자기야 뭐 지휘나 했지 뭐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골리앗도 물리쳤다고. 그러면 이거 보면서 잘 됐으니까 아이고 그래 내부하다 내부하가 주목받을 만하지, 이래야 되는데 비교가 됐잖아요.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 여러분, 이 비교 때문에 사람이 죽어요. 제가 저랑 비슷한 나이의 그 집사님이 집 산 거 가지고 제가 속상했던 이유는 비교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 자리를 망각하고 비교한 거예요. 비교하게 여자들이 그렇게 노래를 했어요. 그런데 불쾌했다는 거예요. 요까지는 조금 이해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노라는 감정이 사울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반응이 지나쳐요.
적절하게 반응하면 그 반응은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노는 아니에요. 심지어 뭐라고 의심하기 시작했냐 그러면 나는 천천히고 저 자식은 만만이다. 이제 저 자식이 얻을 게 나라밖에 무엇이겠느냐.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의심. 여러분 이쯤 되면 벌써 넘어섰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사람들에 대한 반응을 여러분들이 좀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이 잘 될 때 반응은 어떤가? 남이 슬플 때 반응은 어떤가? 내 마음 상태를 정직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죄악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선을 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사울의 의심과 살해 시도. 9절 말씀.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주목이란 말은 잘 살펴본다는 거예요. 이거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애정 어린 눈으로 살펴보는 게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저는 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봅니다. 이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나를 봐주고 있다라고 느낄 때도 기분이 엄청 좋아요. 그런데 다른 방법이 있거든요. 뾰족하게 보는 거예요. 살피는데 뾰족하게. 너 내가 보고 있어. 한번 걸리면 너 나한테 죽는 거야. 뾰족하게.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보세요. 뾰족하게 보지 말고 부드럽게 한번 봐봐봐요. 자, 진짜 살짝 보기만 하세요. 자, 저를 보세요. 제가 말을 일러드릴 테니까 제가 애정 가지고 지켜보고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제가 애정 가지고 지켜보고 있어요. 예,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여러분들도 제가 단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애정을 가지고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 때문에 저는 힘납니다. 제가 어디 가면 제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보통 묻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소개하면 되냐고. 저는 딱 한마디밖에 얘기 안 합니다. 대천 신흥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딱 그 얘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애정을 받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뾰족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뾰족하게 보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그러면 10절 말씀. 10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여러분, 그 전부터 사울한테 망상장애, 편집증이 있는 게 성경에 기록이 있습니다. 사울의 의심과 편집증 사이에서 뭐가 먼저인지는 솔직히 불명확합니다. 그런데 상관관계는 아주 명확합니다. 의심 가지고 뾰족한 눈 가지고 사람을 보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한테 그냥 힘있게 내려버린 거예요. 아주 귀신한테 들러먹힌 거예요. 여러분, 뾰족하게 보지 마세요. 귀신 들려요. 아니, 제가 성경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뾰족하게 보는 것, 의심하는 것, 분노의 마음 가지고 보는 것,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귀신 틈탑니다. 귀신은 틈을 잘 타거든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한테 힘있게 내린 거예요. 악령이 내릴 때 하필 손에 10절 맨 밑에 줄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창이 있었어요. 사울도 용감한 군인이에요. 그런데 이 인간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11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러분,
보통 살해당할 때 어떻게 살해당하는지 아세요? 적군한테 살해당하는 것보단 측근한테 살해당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아랫사람한테 살해당하는 것도 있지만 윗사람한테 살해당할 때도 많아요. 믿다가 죽는 거예요. 믿다가. 여러분,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일 거라고 꿈에나 생각을 했겠습니까? 전쟁 영웅이에요. 다윗이 골리앗한테서 이스라엘을 구했어요. 심지어 그 전에 사울에게 망상장애가 있어가지고 그때도요 다윗이 수금을 타면 괜찮아졌어요. 은인 중에 은인이에요. 그야말로 생명의 은인. 내가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내 상관이, 나의 왕이 나를 죽인다? 금방 가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2번 피했어요. 저는 11절 보면서 야, 워낙 순발력이 있고 민첩성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야, 도와주시니까 2번 피했구나.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도와주시면 피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피할 수 있어요. 창이 안 찔리는 거예요. 여러분, 뾰족하게 구는 사람이 창 준비하고 있어요. 기회만 보면 찔르려고. 그런데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자, 그런데 희한한 거는 그 다음 반응이 웃긴 거예요. 3번째입니다. 3번째.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러분, 다윗과 사울 중에 누가 강자입니까? 누가 강자예요? 누가 왕이고 누가 부하예요? 사울이 왕이고 다윗이 부하 맞죠? 그러면 두려워하게 되면 누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누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그 위에 2줄 딱 있는데, 여러분, 이게 강해질 수 있는 이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2줄 같이 읽어요. 위에 2줄.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므로.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떤 목사님 보면서 이 하나님이 저분과 함께 계신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거는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분과 함께 계신다. 그것처럼 강력한 건 없어요. 그것처럼 설득력 있는 것은 없어요. 아니, 그분이 인간적인 단점이나 약점이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딱 하나님께서 그분을 쓰고 계신다는 느낌. 지금 사울이 다윗한테 느끼는 두려움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는데 다윗하고는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떠나게 했어요. 여러분, 보통 큰 회사에서 본부에 있는 거랑 그 다음에 지사로 떠다니는 거랑 어느 게 더 낫다고 여깁니까? 본부에 있는 게 훨씬 낫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됐나? 13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떠나게 했어요. 천부장으로 삼아가지고 위험스러운 전투에마다 사울이 다윗을 보내는 거죠. 나가 죽으라고. 그런데 기가 막힌 건 가서 죽지 않아요. 가서 14절 말씀, 14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나갈 때마다 승리를 거두고 복잡한 일이 있을 때마다 잘 해결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맨 밑에 줄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우리는 고난의 양태, 고난의 모습에 대해서 주의를 많이 기울여요. 누구는 이런 고난, 누구는 저런 고난. 그런데 성경은 딱 한 가지 해결책밖에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 끝.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 그래서
사울은 더 두려운 거예요.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사울의 두려움. 15절 말씀. 15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여러분, 그 뒤로요 사울이 작심을 합니다. 죽이려고. 결국 다윗은 장인 어른의 칼끝을 피해서 집에서 도망 나와야 됐습니다. 그야말로 수년 동안 도망다녔습니다. 특공대 3,000명을 거느리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이스라엘 전역을 안 뒤진 데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나라를 떠나야 했습니다. 왕 앞에서 미친 채 했습니다. 그야말로 집도 절도 없이 굴 속에서 숨어 있어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울과 함께 안 계시고 다윗과 함께 계셨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울을 싫어하시고 다윗과 함께 계셨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 사무엘상 23장 1절 2절. 사무엘상 23장 1절 2절. 같이 한번 화면 보면서 읽겠습니다. 나중에 성경 찾으시고요. 같이 읽어야죠.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2절이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1절 말씀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1절. 이때가 도망다닐 때요 다윗이. 그런데 세상의 동족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탈취당했다는 이야기를 도망다니는 중에 들은 거예요. 어떻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도망다니는데도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감동이 있다고 다윗은 저지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2절 비춰줘 보세요. 2절. 자, 첫 번째 줄만 읽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이유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줄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질문했다는 거예요. 질문.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거 기도 맞아요. 그런 기도를 우리는 늘 해요. 그런데 이것만 기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심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기도의 절반은 뭐냐 그러면 요청하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저지르기 전에 질문하는 게 우리의 기도의 반이라 해야 돼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결정하기 전에 주님께 질문합니다. 해도 돼요? 하나님 말아야 돼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멈춰야 돼요? 전진해야 돼요? 묻는 거예요. 다윗처럼 묻는 기도를 하나님께 많이 드린 사람이 없습니다. 늘 질문했어요.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11절 12절 11절 12절 11절 12절 그 일날을 구해줬어요. 여러분, 그 일날 사람들한테는 다윗이 은인 중에 은인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군대 3,000명 이끌고 그 일날 쪽으로 온다는 얘기를 다윗이 들었어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지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12절 말씀 12절. 다윗이 이르되 그 일날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 일날 사람을 구해줬는데 그 성 안에 있잖아요. 지금 사울이 공격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불안한 게 있어요. 다윗이 불안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 일날 사람 구해줬는데 사울이 내려온다 그러는데 사울이 진짜 저를 잡으러 이 성까지 내려오겠습니까? 물었어요. 내려온다. 혹시 내려오게 되면 이 그 일날 사람들이 저를 배반하고 저를 사울의 손에 넘겨줄
겠습니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를 배반해서 너를 넘겨줄 거다. 그러니까 도망 나가라는 거예요. 다윗의 일생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은 이거였어요.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왕이 3,000명을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는 그 수년 동안의 추격과 도망함 속에서도 다윗이 버틸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이거예요. 묻는 기도, 질문하는 기도.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질문합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물으세요. 뭐든지 물으세요. 제가 저희 딸이 저한테 물었어요. 아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지. 그러니까 저희 딸이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빠, 하나님 앞에 물으면 하나님은 나한테 어떻게 대답하시냐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반드시 대답하신다. 네가 알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라고 네가 알 수 있도록 반드시 너한테 대답하실 거다. 저희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질문하고 우리 하나님은 대답하실 겁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질문하고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이후에 기도할 때에도 주의 영이 역사하는 것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질문에 대답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합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데요. 손 가슴에 하고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너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데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데요. 온 맘 다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시간 두 손 들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 우리 하나님 앞에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모든 문제는 왜 이러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질문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대답하시고 우리에게를 밝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크게 외치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 가지고 질문하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여러분 방언하실 수 있는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 하나님께 던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